세 번째 침례교인들의 중요한 고백, 우리는 신자의 영원한 안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자의 영원한 안전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의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다시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구원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 그 구원은 끝까지 지켜진다 라고 고백하는 교리를 가리켜서 주로 이 단어는 사실 리폼드 장로교회 통해서 먼저 쓰여진 단어입니다만은 성도의 견인, 영어로 perseverance, persevere는 견딘다 이 말입니다. 지켜진다. 성도의 구원은 끝까지 지켜진다. 이것을 궁극 구원의 교리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그러나 침례교 전통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신자의 영원한 안전. 신자들은 영원히 그 구원은 안전하게 지켜진다. 그래서 영원한 안전의 교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리를 쉽게 표현하기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되면 사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시 안 자녀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에게 반항하고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효자식이 되는 거지 안 자식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하고의 교제가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식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미국 침례교회의 신앙과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참된 신자를 끝까지 견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화된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인내할 것이다. 신자들이 나태함과 유혹을 인하여 죄 속에 떨어질 경우 그들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주의 은혜와 위로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고 일시적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지켜지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침례교인들의 고백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첨예하게 둘로 나눌 때 두 개의 캠프가 늘 대립하고 논쟁을 계속해 왔어요. 한 입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칼빈주의, 또 하나의 입장에서는 알미니안. 침례교는 칼빈주의인가 혹은 알미니안인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잘 아신 것처럼 침례교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두 개의 처음부터 나누어진 캠프가 있었어요. 특수 침례교도 일반 침례교도, 소위 particular Baptist, 특수 침례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의 교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 General Baptist, 일반 침례교도라고 불리워지는 분들은 알미니안적 교리의 경향이 상당히 짙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사실은 칼빈주의도 있었고 알미니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례교는 칼빈주의다, 또 침례교는 알미니안이다. 이건 두 가지가 다 극단적 견해입니다. 침례교회는 칼빈주의도 있었고 알미니안도 있었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뭐냐고, 칼빈주의냐고 알미니안이냐고. 저는 칼미니안이라고 그럽니다.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 상실의 논의에 있어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논의에 있어서는 침례교인들이 심지어 제너럴 베프티스트까지도 구원 상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칼빈주의적인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부분 침례교인들이 일치해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침례교는 칼빈주의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타당한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또 빼앗아가겠는가? 그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기 때문에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다. 상실될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알미니안적 입장, 사람의 책임과 의지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구원의 보전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불성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게 알미니안적 입장이죠. 그러나 침례교가 이 문제에 관해서
칼빈주의적 입장에 섰던 이유는 뭐냐? 구원 상실에 관한 알미니안 입장을 거부했던 이유가 뭐냐? 알미니안적 곡해의 원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건 구원 문제와 상급 문제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구원 문제와 상급 문제 혹은 보상 문제. 성경에 보면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우리가 지나치게 비약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자,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괄호가 상이에요. 상을 받고. 자, 이 문맥을 좀 읽어보시면 신앙생활은 건축하는 것과 같다. 터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금으로 짓기도, 은으로, 어떤 사람은 뭐 지푸라기로, 나무로 짓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 문맥에 보시면 마지막 날 그걸 시험해 본다고 그랬죠. 불을 질러 본단 말이죠. 그러면 뭐 나무, 풀, 지푸라기는 다 없어지겠죠. 태워버리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는단 말이죠. 여기 보면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타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4절까지 나와 있지만 15절 그 다음 절에 보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이걸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대목을 해석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말이 사실 우리말 번역은 조금 오역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공력이 불타면 상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상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을 잃어버린다. 공력이 불타면 상이 없어요. 상이 없다는 거지 이것이 무슨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 그런 의미를 내포한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의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 문제와 교제 문제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다. 교제가 있다. 펠로우십이 있다. 근데 여기 7절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범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처방이 죄의 자백이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끊어진단 말이죠. 아버지가 나 너하고 얘기 안 해. 자식이 잘못하면 나하고 얘기 안 해. 교제가 일시적인 교제가 끊어져요. 근데 그것이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 자식이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서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언제든 그 교제는 회복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를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경고로 지나치게 비약한 것이다 이 말이죠. 구원 문제와 교제 문제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참된 신자와 외식적 교연을 동일시하는 혼동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선생님이 저를 씻기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네. 단순한 겸손의 도리 이상의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죠. 겸손한 몸은 그 정도 갖고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것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 씻긴다. 씻긴다는 것은 언제나 죄 문제, 죄 사함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뜻을 다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발만 씻겨주실 것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몽땅 다 씻겨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또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 씻음을 구별하셨어요. 목욕과 발 씻음은 다르다 이 말이죠. 목욕과 발 씻음. 네.
너희는 온몸이 다 깨끗하. 너희들은 제 아들에게 목욕했다 이 말이에요. 다는 아니야. 다가 누굴 말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단 말이죠. 가룟 유다는 구원받았다가 타락한 사람인가? 이 구절에 의하면 아니다 이 말이죠. 가룟 유다는 그냥 제 아들의 환경 속에 참여했고 제자처럼 행동했지만 그는 목욕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에게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없이 그냥 종교적 환경 속에만 참여했단 말이죠. 네. 나 목욕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범할 수가 있지만 그때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교제만 회복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너희가 다 목욕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목욕 못한 사람이 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외식적 교인, 겉으로는 교인 같지만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런 명목상의 교인을 가르치는 혼동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목욕한 자, 즉 중생한 신자와 목욕하지 못한 자, 이게 명목상의 교인. 예를 들어서 말하면 마치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는 구원받았다가 타락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네 번째, 거룩한 삶을 범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구원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때문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 6절 다 같이 시작. 여기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가 이런 상태 속에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알미니안적인 구원 상실에 대한 경고가 있었던가 보네요. 그런데 이런 본문에 대해서 저는 제일 좋은 해석을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칼빈이라고 생각해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의 설명은 이와 비슷한 이유. 제가 정확하게 그대로는 아니지만 조금 바꾼 얘기지만 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절벽이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아슬아슬한 절벽길을 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 꼭 붙잡아. 너 이 손 놓치면 떨어져 죽어. 이 손 놓치면 떨어져 죽어. 그 말이 아들을 떨어뜨려 죽게 한다는 말인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안전은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래도 경고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배도할 것에 대한 경고지 이것이 실제로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칼빈의 관점이었어요. 우리 진예교에서도 동일한 관점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신자의 영원한 안전의 이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고 믿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 우선 거기 크게 1, 2, 3을 보세요. 큰 1번은 뭐냐면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구원은 성부. 2번은 뭘까요? 큰 2번. 미리 한번 보시고 2번은 구원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3번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우선 구원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 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워지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부르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 부르심, 소명과 의롭담, 칭의, 그리고 마지막 영화,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개혁자들은 황금의 사슬고리, 골든 체인 그랬습니다. 골든 체인. 황금의 사슬고리처럼 엮여져 있다. 부르고 끝나는 사람 없다.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들은 믿고 의롭담을 받는다. 믿고 의롭담을 받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영화까지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 또 구원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 10장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네. 그래서 구원은 지켜지는 거란 말이죠. 또 구원의 보장은 참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이요. 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이 약속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지켜진다. 네, 이사야 49장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젊어오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어도 나는 잊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지켜지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네, 끝까지죠. 끝까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은 지켜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구원은 성자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 때문이다. 성자 하나님. 우선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또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자기의 피, 그분 자신이 피 흘려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구원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사함, 구원의 소극적 측면, 구원의 적극적 측면은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또 구원은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보장된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답은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항상 대언하시는 분이 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다. 그래서 대언자라는 말을 우리 현대의 말로 가장 비슷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변호사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신다. 예,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죠.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목사냐? 차라리 관도. 사탄이 정죄하죠. 그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언하신다. 변호하신다.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분의 대언, 그분의 변호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지켜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구원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으로 보존된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누가 우리를 어디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자, 이 유명한 대목은 마지막에 어떻게 끊어요?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구원이 지켜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지켜지는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이 잃어버려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는 이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다. 우선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 그 다음에 구원은 성령의 침례, 성령의 뵙티즘으로 구원은 실현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침례란 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말하는 뭐 성령 세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뵙타이즈 시켜서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합시켰다. 이 연합시켰다는 것을 뵙티즘이라는 단어로 설명한 거란 말이죠. 그 성령의 연합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끊어질 수 없는 지체가 되었다. 구원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장된다.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를 딱 인치셨다. 인침은 뭐예요? 도장 찍는 거. 소유권이죠. 오너십.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다 이 말이죠.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다. 자, 구원은 그 다음에 성령의 영원한 내주하심으로 보존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첫 번째 거는 함께 with you 너와 함께 근데 함께만 할 뿐 아니라 너희 안에도 있는다 in you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님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지켜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마지막으로 구원의 안전의 근거 구원이 안전하다는 중요한 근거를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이런 구원의 안전에 대한 확신은 진정한 믿음, 즉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견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적 동의나 입술의 고백에 있는 표면적 신앙이 보장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 구원함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한번 중요한 암송 구절 우리가 꼭 암송해야 할 구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침례교인들의 세 번째 중요한 고백. 우리는 신자의 영원한 안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고백해 보세요. 세 번째 중요한 고백. 시작. 우리는 신자의 영원한 안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할 때는 꼭 숙제를 내주고 그 마지막에 이 과 전체를 한 5줄로 요약해 보도록 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역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번째 과입니다. 제4과. 네 번째 중요한 고백, 침례교인들의 중요한 고백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과 신자의 제사장직을 믿습니다.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과 신자의 제사장직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어요. 개인적 자율성과 제사장직은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년 전 탁월한 미국의 남침례교 조직 신학자였던 E.Y. 멀린스,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과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멀린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시죠? 네, 공부 잘하는 목사님들만 막 기억을 하시고. 침례교 신앙의 독특성이 뭐냐? 침례교 신앙의 독특성. 그는 침례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독특성이 종교에 있어서의 영혼의 자율적 능력이다.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하여튼 the competence of the soul in religion.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혼의 능력, 우리의 영혼은 결단할 수 있는 능력, 믿을 수 있는 능력, 또 성경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침례교 신앙은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침례교 이상과 신조에서는 이 인간의 능력, 소위 개인적 자율성의 능력, 이 부분을 이와 같은 침례교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해 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대목을 시작.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신의 도덕 및 종교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인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호응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와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의 능력으로 인하여 인간은 진리를 찾고 진리를 찾은 후 그 진리를 따라 행하며 다른 사람들과 진리를 나누어 가질 책임을 갖게 된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및 종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도덕적 및 종교적 의무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위 개혁주의나 장로교 신앙하고 조금 구별되는, 거기서는 거의 우리 인간이 뭘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강조해 놓으니까 인간을 피동적인 존재로 규정해요. 그러나 베프티스트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타락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결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선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교리적 근거가 뭐냐? 우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상과 모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은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자, 로마서 1장 18절 이하 23절에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강조할 부분은 20절이에요.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거기에 괄호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괄호가. 능력과 신성. 괄호가 두 개예요. 하나 집어넣어 주세요. 조금 거기 미스테이크가 있습니다.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신성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타락이 왔죠. 타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 생각이 험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가 타락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타락이 인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겨지게 만들었지만 그 형상은 아직도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하다가 이 부분을 쉽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여기 1,000원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돈 중에서 1,000원을 제일 사랑합니다. 여기 우리 제 조상님이 여기에 사진이, 퇴계 이황 선생님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제가 바로 그런 이십니다. 보기만 해도 제 얼굴에 그런 품격과 권위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0원짜리를, 아니 1000원짜리를 좋아해요. 10원이 아니 1000원. 1000원짜리를 좋아합니다. 자, 이 고귀한 1000원. 태계 이황 선생의 존엄한 형상이 새겨진, 자, 이 1000원짜리가 추락을 했어요. 이 1000원이 떨어졌고, 이 1000원이 어느 날 짓밟혔습니다. 예. 떨어졌고 짓밟혔으니까 이건 1000원이 아니죠. 예? 내가 이걸 드린다면 원장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겠습니다. 한번 나와서 한번 받아보시죠. 이건 타락했어요. 짓밟혔어요. 그러나 1000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번 드려보죠. 예,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구겨졌지만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놀라운 가능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과거에 침례기 우리 선배들의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인간의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또 하나의 성경적 근거는 인간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기초로 거듭날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속죄사역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 말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네. 뭐 우리가 대단한 무슨 위대한 결정을 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이건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 성도에게는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인도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자,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네, 답은 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우리 안에. 그 영이 인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없다고 간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능력, 이 능력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고 그 결단에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존재다. 이게 바로 영혼의 자율성, competency of the soul. 이것은 과거 침례교 선배들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한국 침례교안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소리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미국에 제가 목회를 할 때부터 좀 어떻게 이 침례교 정체성을 잘 가르쳐 볼까. 침례교 정체성에서 가르치는 책들을 제가 한 100권을 모았어요. 지금 다 그대로 있어요. 읽고 또 제가 미심쩍은 문제들에 관해서 제가 같이 가까이 지내는 침례교 교수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이 책을 사실 정리한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거의 한 30년에 걸쳐서 정리되고 결산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목회의 필요 때문에 저의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침례교 정체성을 잘 가르칠 것인가라는 고민 때문에 제가 이것을 쭉 정리했던 것인데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교리의 적용.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선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 있는 응답이 중요하다. 이걸 장로교하고 비교하면 거의 그렇습니다. 튤립 장로교 교리 가운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는 거다. 거의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뭐 그렇게 가르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라, 믿어라 강조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명령해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침례를 받으라. 이 명령이에요. 저는 한국 우리 침례교단 안에서도 좀 회복되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 초청에 다 익숙해요. 우리 침례교단 안에서 오랫동안 아직 신앙의 결단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컬링을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런 초청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 침례받지 못한 사람들, 침례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아직 예수를 믿으면서도 침례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침례 초청, 침례 초청. 난 이거 가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침례 초청. 해보세요. 그럼 실제로 침례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러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 침례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회개하라, 침례하라. 이 명령이에요. 침례 받아라. 또 사도행전 16장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또 침례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면 왜 그런 명령을 하시겠어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또 기도 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적 특권. 자, 우선 기도의 삶으로 그분이 초청하시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그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갈 수 있어요. 계속 나아가야 돼요. 보좌 앞에. 그리고 그분과 교통해야죠. 기도의 초청. 또 하나, 거기 좀 하나 더 잘못된 것이 있는데 치유의 특권입니다. 치유. 치유의 특권. 야고보서 5장 16절. 여러분은 특권 받은 사람이에요. 이 교제를 여기 안 오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공유의 특권이 뭔가 열심히 묵상할 거란 말이죠. 세미나에 왔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것도. 네, 치유의 특권. 자,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톨릭 같은 데서는 고해 성사의 근거로 신부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근데 성경은 신부 같은 영적 지도자에게만 고백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너희가 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자백이 가능하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치유의 특권이에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뭐 특별히 목사님만 아니라 평신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다. 이게 놀라운 특권이죠.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개인적 자율성. 우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약속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계속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네.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 사람 교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도 가르치죠. 목회자도 가르치고. 그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자, 또 요한일서 2장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대답이 계속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나. 마치 등불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으면 환해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거에 가톨릭은 그걸 봉쇄했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읽어도 소용없다. 깨달을 수 없다.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 사제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물론 영적 지도자의 도움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것, 이게 침례교인의 중요한 고백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의 평등한 권리. 1, 2번이 중요해요. 직분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지체다 이 말이에요. 직분의 차이, 지체의 원리. 자,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다 다르잖아요. 지금 제 몸의 사지백체에서 지금 가장 왕성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이 주둥이죠. 지금 제 사지백체 가운데서 여러분이 결코 볼 수가 없는 것. 제가 제 사지백체 가운데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발가락입니다. 발바닥. 양말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1년 365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발바닥을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발바닥. 한번 발바닥 아파보셨어요? 발꼬락 아파보셨어요? 네, 내 몸의 기초가 흔들려 막 그냥.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도 안 중요한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다른 은사,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다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체다 이 말이죠.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가 있고 상호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호 책임이 있어 우리. 또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도덕적 책임, 도덕적인 책임이 있어요. 자, 우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크리스찬의 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다. 예수 믿는 순간 자유를 줬어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만 읽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은 사람은 반드시 13절을 읽어야 돼. 같이 13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13절에서는 또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역설이죠.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내가 자유하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방종에 떨어지지 말고 도덕적인 방종에 떨어지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화가 있어요. 우리 구약의 법 가운데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 동안 일하면 안식년이 되었을 때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다. 안식년을 또 이제 몇 번 지나고 나면 7년이 지나면 희년이 오죠. 희년이 오게 되면. 그때 종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를 줘요. 주인이 종에게 자유를 줘요. 넌 이제 자유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그때 이따금씩 종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너무 좋아해요. 주인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인이 종을 데려가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를 영원한 종으로 삼아요. 근데 그때부터 종처럼 다루지 않아요. 자식처럼 다뤄요. 자유를 받았으나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유를 내려놓은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예요. 자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고 이웃을 섬겨요. 종노릇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자유와 책임, 자유와 책임. 특별히 침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유와 책임을 소중히 여겼어요. 저는 어떤 다른 교단의 사람들보다도 우리 침례교인들이 보면 상당히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바로 이런 교리적 역량, 우리도 모르는 교리적 역량. 근데 이 부분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어요. 한국 교단, 우리 교단 안에서는 이게 강조가 안 됐어요.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받아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자유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당신은 자유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십시오. 한 번 더 시작. 네. 자, 이 영혼의 자율성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입니다.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침례교 역사학자들은
종교개혁과 함께 침례교회도 시작된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있었느냐 이런 논쟁을 하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과 함께 여기서도 침례교회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우리 침례교회도 시작이 되었죠. 물론 침례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개혁 이전에도 항상 존재했어요. 처음부터 존재해왔어요. 자,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이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강조된 놀라운 교리적 강조점 중에 하나가 뭐냐? 과거에는 사제만이 성경을 읽고 사제만이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할 수 있고 사제만이 기도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게 아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다. 제사장이란 말이죠. 만인 제사장 혹은 전신자의 제사장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신자의 제사장이죠. 이걸 공통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강조했지만 특별히 가장 철두철미 강조해왔던 것이 바로 침례교회예요. 침례교 전통이 제일 많이 강조했다. 자,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의 교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적용이 바로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침례교 신학자 멀린스는 개개인의 영혼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박탈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포악행위다. 각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 지도자는 자기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지도하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대신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만인 제사장이란 도대체 뭐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이해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 그의 탄생은 제사장으로서의 탄생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원할 자. 제사장의 사명이 구원자예요. 혹은 중보자. 그는 구원자로서 구원할 자로서 탄생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의 제물로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물을 바쳐요. 네, 제사장 이신 예수님이 바친 제물은 자기의 목숨이었다. 자,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어요. 몇 살에? 30세. 근데 흥미로운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몇 세가 돼야 제사장이 됩니까? 30세. 자, 읽어보세요. 민수기 4장 2절 3절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의식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레위기 8장 6절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다가 그들을 씻기고 근데 이건 전신 목욕이에요. 한 부분이 아니에요. 전신 목욕을 했어요. 제사장이 되려면 30세가 되고 전신 목욕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전신 침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30세가 되셨을 때 뭐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제사장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공생애라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역을. 자,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그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무슨 직분?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구약의 제사장은 죽으면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도 제사장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나니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실은 그 그리스도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직. 어떤 의미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냐? 어떤 의미에서? 자, 제사장의 직무를 하려면 첫째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직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돼. 기도와 교제. 적용이 기도와 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직분 제대로 감당해서 오늘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기도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가져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제물을 드려야 돼. 하나님께. 무슨 제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송의 제물, 찬미의 제사 그랬어요. 선행과 나눔의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 또 이웃을 구제하고 도울 때마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제사장의 또 하나의 직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이렇게 인도해. 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맺어줘요. 우리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와야 돼.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복음의 제사장 직무 그랬어요. 너희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게 전도하라 이 말이야. 복음 전하면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어져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한단 말이지. 로마서 15장 16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또 하나의 직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대리해요. 자, 오늘 우리는 뭐야?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돼요. 나의 문제도 해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중보기도 해야 돼. 중보기도.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한 명령이 있죠. 자,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적용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만인 제사장에 대한 진리를 믿는다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동시에 만인 제사장직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직의 원리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 성직자 우상화의 미신을 버려야 합니다. 성직자 우상화의 미신. 우리가 중보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신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침례교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중보자가 아니에요. 내가 중보자인 것처럼 내가 교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인 것처럼 소위 교주의식을 갖는 것, 이건 침례교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정한 베프티스트의 정체성은 겸손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맺어줘야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직자 우상화의 미신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두 번째, 만인 제사장직의 적용은 영적 지도자의 존재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교인들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도 필요 없겠구나.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신약은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강조하면서도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신약 교회에서의 지도자를 호칭할 때 신약에 제일 많이 쓰여진 호칭이 뭡니까? 감독이에요. 감독. 비숍, 오버시어, 감독. 초대교회에서는 목사라는 말 별로 쓰지 않았어요. 감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감독. 왜? 양무리를 잘 감독하고 돌아보고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는 필요한 거예요. 그가 중보자는 아니지만 영적인 감독이란 말이에요. 감독. 가끔씩 생각해 보는데 한국에 처음 침례교회 복음을 접목시켜주고 전했던 페뉴익이 초창기에 감독이라는 말을 안 쓰고 감목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감목. 옛날에 감목이라고 했어요. 써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도. 자, 옆에 목사님이 계시면 감목님 한번 해보세요. 감목. 해봐요 한번. 감목님. 훨씬 더 권위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한때 그 단어를 썼죠. 우리 침례교 역사에 있어서 한때 썼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제사장직의 특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그 특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사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삶을 살려면 아까 뭘 강조했어요?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선행하는 거, 중보기도하는 거, 이런 걸 부지런히 할 때 제사장이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영혼의 자율적 능력이 적용된 모습이 만인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중요한 고백, 네 번째 중요한 고백을 같이 나눴어요. 침례교회의 중요한 네 번째 고백,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신자의 제사장직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제 5과입니다. 5과. 다섯 번째 중요한 침례교인의 고백. 다섯 번째 고백.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 개의 교회 의식을 믿습니다. 두 개의 교회 의식. 왜 우리가 두 개를 하필이면 강조하느냐? 가톨릭하고 비교했을 때 가톨릭은 소위 성례전이 7가지가 있어. 7가지. 세븐 사크라멘토. 그래서 7가지가 있어요. 가톨릭에서. 뭐 많아요. 가톨릭 여러 가지. 심지어 그 가톨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례전 가운데 하나가 혼배성사. 들어봤죠? 결혼식도 성례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 개의 교회 의식만을 믿어요. 두 개가 뭡니까?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왜 두 가지뿐인가? 자, 우리는 이런 의식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의식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는가? 신약교회가 의식을 실천하는 모본을 보였는가? 또 이 의식이 상징하는 의미가 오늘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교훈이 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생각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자, 저기 침례교인들은 역사적으로요, 성찬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지나치게 성찬식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성이라는 개념을, 거룩의 개념을 지나치게 거기에 강요했기 때문에 침례교인들은 성찬이라는 단어보다 더 선호하는 단어가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로드 서퍼. 그래서 두 가지 의식인데 침례와 또 하나가 뭐예요? 주의 만찬. 그리고 우리는 성례전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성례전보다 우리는 그냥 의식이라고 그래요. 오디넌스, 의식. 두 개의 의식. 자, 침례를 보겠습니다. 신자의 침례. 침례에 의하여 성도들은 그가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동시에 지역교회의 한 지체가 됩니다. 성서는 그 다음에 신자의 침례만을 가르치고 있다. 믿는 자의 침례. 침례 의식에 의하여 신자가 된다든지 신앙을 갖게 될 희망과 노력을 전제로 한 침례의 모본은 성경에는 없다. 침례 주면 잘 신앙생활 하겠지.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침례해 준 일 없어요. 신앙을 고백했을 때 침례를 줬어요. 그건 조금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 성경의 모본은 언제나 복음을 듣고 제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믿고 침례를 받더라. 듣고 믿고 침례를 받더라. 이 순서가 결코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줘야 돼요. 이걸 신자의 침례예요. 그래서 신자의 침례. 거기 성경의 예들 사도행전 2장 40절 8장 10절 거기 보면 다 먼저 말씀을 듣고 믿었다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침례를 주었다. 이 순서가 결코 뒤집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신자의 침례라고 한다. 우리가 유아 침례를 주지 않는 이유가 왜 그래요? 신앙 고백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언제쯤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건 침례교 안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또 자기 어떤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미국 사람들은 그걸 accountability age라고 그러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그러니까 대체로 티네이저가 되면 침례를 주기 시작해요. 티네이저가 되면. 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자기 책임질 수가 있고 그 나이가 되면. 근데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 때로는 초등학생들에게도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의미 없이 받게 되면 나중에 스스로 그런 기독교 신앙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자, 침례의 어원적 연구. 자, 우리가 이걸 세례라고 그러지 않고 침례라고 말하는 이유. 단어의 뜻이 침례를 지지하기 때문에. 밥티스마, 밥티스모스 명사, 밥티조, 밥토 동사. 이게 다 침수시킨다. 물속에 담근다. 또 씻는다는 단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밥티스마, 밥토라는 단어 속에 없는 단어는 뿌린다는 단어는 없어요. 뿌린다. 물을 뿌린다는 단어는 없어요.
스프링클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물 뿌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이 아니라고 믿는 이유란 말이죠. 다음 구절을 주의 있게 살펴보고 관찰하는 것을 한번 써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6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요단강에서, 영어로는 in Jordan, 요단강 안에서 이 말이에요. 물 속에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16절에는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 속으로부터 올라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의 양식이 아니라 이 말이죠. 네, 물 안으로 들어갔고 물에서 나오셨다. 요한복음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다. 아니 세례 주려면 뭐 물이 많은데 꼭 찾아갈 필요가 어디 있어요. 물이 많은 곳을 갔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8장에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침례를 받는 장면, 특별히 36절부터 보시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물에 내려가 물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물에 내려가 into the water. 그 다음 구절에 물에서 올라올세 out of the water.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침수례를 지지한다 이 말이죠. 물뿌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고전 작가들의 사용, 과거에 그 신약 성경은 히라보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밥디소나 밥토라는 단어를 쓸 때 아리스토텔레스나 요세푸스 같은 일반 역사가 학자들이 어떻게 썼느냐 하면 이것을 다 물에 잠긴다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물에 잠긴다. 초대 교부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시릴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바실은 가이샤라 교회 감독이고 크리소스톰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다 쓴 문서들에 계속해서 뭐냐면 밥디소나 밥토를 물속에 들어간다, 물에 잠긴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침례의 정의. 침례의 정의가 뭐냐? 로마서 6장 3절 이하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 침례는 함께.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돼요.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마지막에 연합이 나오지만 원문에는 그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돼요.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연합. 침례는 그 로마서 6장 3절에 5절에 침례가 주는 의미, 세 가지 의미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물속에 누울 때 너무 빨리 우리가 들어갔다가 그냥 건져내는데 사실은 침례를 줄 때 한참 눕혀놔야 돼요. 그래야 함께 죽는 거예요. 매장이 된단 말이에요. 함께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함께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장사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사건의 상징이란 말이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죄를 향해서 장사 지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고 구절. 골로새서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래서 침례란, 그 다음 페이지. 침례란 죄인들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뭐예요? 연합돼요. 그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것을 고백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건의 동일시, identification, 그리고 연합, 유니온인 것입니다. 침례의 올바른 형식, 왜 침술에만이 합당한 형식일까? 첫째, 침례의 어원이 1차적으로 침수됨을 뜻한다. 물에 잠김을 뜻한다. 두 번째, 침례해 준다는 동사와 함께 사용된 전치사들, into, out of, in 이런 단어들이 모두 침례 의식을 지지한다. 세 번째, 기독교 침례 이전에 유대인의 개종식도 침수례였다. 온몸을 물에 담그는 거였단 말이에요. 침례만이 그리스도의 죽음, 장세 대신 부활 사건과의 연합을 올바로 표현하고 상징한다. 마지막 신약 성서와 초대교회에 준행된 성례의 보편적 형태는 침례였고 세례는 병든 자를 위한 예외적 의식으로 나중에 등장했다. 2세기에 딱 있어요. 2세기의 문서에 하나 나왔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세례를 줬어요. 그걸 클리니컬 베프티즘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12세기까지는 보편적으로 세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12세기 이후에 지금 다른 교단들이 하는 세례와 같은 형식들이 많이 존재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침례의 성서적 목적. 그러면 침례를 왜 주느냐? 성경적 목적. 첫째, 중생한 성도의 신앙 고백. 둘째,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침례는 순종이죠. 침례 안 받고 있으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강조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모본을 따라 그들이 모본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마지막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은 장차 있을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또한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끔씩 우리가 많이 받는 질문이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꼭 2번 받아야 합니까? 1번 받았는데 꼭 2번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도 그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주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데 침례교회는 2번의 침례를 가르치지 않는다. 단 형식에서 2번 받게 되는 경우는 전자의 형식이 나에게 무의미했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도 고백하지 않았는데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구원의 고백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그 베프티즘의 방법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는 것으로는 충분히 내가 죽고 다시 살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받는다면 그것은 2번 받는 것이 아니다. 불완전했던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대부분 다 알아들어요. 대부분 알아들어요. 근데 한국교회 장로교 배경이 있는 한국 풍토에서는 2번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혹은 과거의 것이 불완전했거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제 진짜 받는 것이다 말이죠. 이제 진짜 받는. 자, 마지막 기념적 주의 만찬. 이제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의식은 만찬, 주의 만찬. 주의 만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 실제로 그것이 몸으로 변하고 우리의 피로 변한다. 진짜 변한다. 케미칼이 변한다는 거죠. 또 공제설은 루터교. 실제로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 오신다. 영적 임재설은 이 칼빈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가톨릭이나 루터교나 개혁교단의 것과 달리 대부분의 침례교인들은 기념설을 믿어왔죠. 기념설. 즈빙글리와 함께 기념설을 믿어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문자 그대로 기념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우리 믿는 거예요. 그냥 기념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념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 불필요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주의 만찬의 세 개의 시선, 시각.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세 곳을 바라봐요. 첫째, 과거 지향적, 지나간 과거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거기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 과거. 현재를 바라봐. 현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내 내면을 바라본단 말이죠. 내 내면을 성찰해요. 내가 이 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는 없는가 나를 살핀단 말이에요. 자신. 세 번째, 미래. 왜냐하면 여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더 이상 안 할 때, 주의 만찬을 더 이상 안 할 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만찬의 준비 뭘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적 믿음, 구주와 주님 되심에 대한 믿음, 또 명령에 대한 순종. 이것은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기 위해서. 또 주님께 대한 소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침례가 순종인 것처럼 만찬도 순종이에요. 또 회개와 고백. 두 가지 성찰이 필요해요. 우리가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성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혹시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만찬에 참여하기에 거리낌이 없는지, 내게 어떤 부담이 없는지, 두 가지 관계를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만찬에 참여케 하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것도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의 만찬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만찬은 상징적인 순종의 행위로서 교회 회원들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구속의 주와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의 재림을 고대한다. 잘 표현되어 있죠. 그것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네. 자, 암송여절 마태복음 28장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